할렐루야. 이 시간 그때 율법을 낭독하였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청중한 자로 하나님의 영광과 증거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느 가족이요 인도네시아를 여행하기 위해서 발리에 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 사고 현장을 만나게 된 것이요 뉴스에 이제 소개가 되었는데, 호텔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던 중 어린 남자 아이가 그 호텔 수영장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아이가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 남성은 아이에게 급히 달려가서 살펴보니까 아이가 숨을 쉬지 않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응급차를 불러달라고 요청을 했고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을 했는데, 가슴에 손을 모아서 계속 가슴을 마사지를 하고 또 인공호흡 입과 입을 대서 이제 호흡을 불어 넣기를 계속 8분 동안 지속했다고 합니다. 제발 살아나라, 제발 살아나라, 아이야, 제발 살아나거라를 속으로 외치면서 심폐소생을 계속 하던 중 이제 아이의 맥박이 다행히 돌아오고 호흡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응급차에 실려서 병원을 이송되었고 3일 만에 완전히 회복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분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는가를 봤더니 이분은요 응급처치 자격증이 있는 전문가였고 평상시에도 이렇게 이런 일에 봉사를 하는, 자원봉사를 하는 그런 이력을 갖고 있는 전문가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응급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생사를 오가는 급박한 상황에서 아이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요 율법을 주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내가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저주를 받을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아주 중요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 여호와의 율법이 낭독되었던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데요, 어느 산을 향해서 이끌고 갔습니까? 에발산을 향해서 이끌고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발산. 사진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보시면 좀 잘 안 보이셔서 좀 확대를 이제 해드리면, 여기가 아이성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리심산 에발산이 같이 있는데 이 지역이 세겜 지역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세겜 지역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데 이곳과의 거리가요 얼마나 되냐면 30km가 넘는 거리라고 합니다. 30km. 30km가 넘는 거리를 지금 아이성 전쟁이 끝나고 그들이 그때에 이곳으로 이동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아이성 전투가 끝난 직후에. 여러분, 근데 몇 사람만 간 게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치렀던 사람들이 간 게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온 백성이 지금 에발산을 향해서 나아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30km면 여기서 전주 가는 거리보다 더 먼 거리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200명이 되는 사람들을 이곳을 끌고 간다. 전쟁을 치르는 전시 상황입니다. 이제 여리고 전쟁과 아이성 전쟁만 치렀을 뿐이지 여기 보시다시피 얼마나 많은 땅을 점령해야 되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위쪽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전쟁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겨우 2성만 점령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전쟁을 치르는 이 전시 상황에 왜 여호수아는 이 에발산을 200만 명을 이끌고 가야만 했을까?
그것은요, 이것은 반드시 여호수아가 필연적으로 불가피하게 반드시 에발산을 가야 되는 이유가 명확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요, 딱 한 가지였습니다. 33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백성을 축복하라고 명령한 것을 행하려고 했다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34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것을 낭독하려고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찾아갔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겨우 2개의 성, 여리고성과 아이성만 차지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성들을 정복해야 되는 그런 대업을 남겨놓고 있고요.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전쟁의 상황인데, 그런데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를 끝내고 온 이스라엘을 이끌고 30km가 넘는 길을 걸어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찾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에발산에다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제단을 쌓습니다. 이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건축을 하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제단을 쌓아서 그곳에 이제 제물을 올려야 되니까요. 소를 올린다고 해보십시오. 소가 보통 많이 나갑니까? 동물들을 그 위에서 올려서 그 불을 태워야 되니까 정말 단단하게 제대로 그 제단을 쌓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제단을 쌓고요, 번제물과 한목제물을 여호와 앞에 드렸습니다. 여호수아가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한 돌판에 또 기록합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목전에서 행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가 제단을 쌓는 모습, 돌판에 율법을 기록하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앞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세우고, 언약궤를 중심으로 장로들, 지도자들, 재판자들부터 해서요, 다 앞에 세우는데요, 반반을 세워요. 한쪽은, 반절은 에발산 쪽에 세우고 한쪽은 그리심산 쪽에 세우는데, 이것은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을 세우고 나서요,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합니다. 이때 축복의 말씀이 나오면요, 그리심산 쪽에 서 있는 사람들이 화답을 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면서 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하면서 이러면 너네들 저주를 받는다 라는 그런 문장이 나오고, 그런 구절이 나오면 에발산에 서 있는 사람들이 과연 그렇습니다, 그거에 동의하면서 그런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지켰습니다, 이렇게 화답을 했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인가? 축복을 받는 길과 저주를 받는 길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허락한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왜 저주를 얘기하냐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경각심을 줘서 복을 받게 하려고요, 저주의 말씀도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는데 축복하고 싶지, 내 자녀를 축복하고 싶지 저주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복도 이야기하지만 저주를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이 복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신명기 27장과 28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저주가 많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아셔야 돼요. 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었고 왜 율법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내가 이런 하나님이니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풍성한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으니 너희들이 나를 섬기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대로 그 말씀을 지켜서 생명을 얻고 잘되고 멸망을 당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이성 전투의 승리 직후에 왜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을 요 30km가 넘는 길을 걸어서 에발산과 그리슨산까지 그들을 이끌고 왔습니까? 그것은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우리가 더 이상 이 전쟁에서 실패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서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무장시키고자 여호와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것이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을 하게 함으로 통해서 이들의 신앙을 다시금 무장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있고요,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전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치열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본문 9장 1절에서 보니까요,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무리 사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가나안 친족속의 모든 왕들이요, 이 지금 이스라엘과 대적하기 위해서 한마음으로 합해서 연합해서 싸우자고 결의를 다짐하는 일이 지금 9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민족을 상대해도 어려운 전쟁인데요, 이들이 똘똘 뭉쳐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자라고 지금 결의를 하고 작전 회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전쟁이 어려워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 9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되는데요. 여호수아서가 끝날 때까지요, 이 가나안 땅에서 벌어지는 전투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승장구합니다. 전쟁을 벌였다면 이기는 겁니다. 전쟁을 벌였다면 승리하는 겁니다. 전쟁을 벌였다면 그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이후에 말씀을 계속 여호수아서를 읽어보세요. 계속 이스라엘은 이 사건 이후에 패배를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계속 정복을 했다가 하면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또 제사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온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라고 여호수아서 후반절 21장에 가면 기록되어 있는데요. 43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게 하여 거기에 거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잘못해도 부모가 바로 혼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부모 앞에 잘못했다라고 매를 들기 전에 스스로 깨닫고 부모에게 잘못을 용서를 구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심판을 유예하는 거예요. 심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유예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즉각 심판하는 경우도 있죠.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재물을 숨기다요, 하나님께서 즉각 심판을 해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이 심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내 방법과 내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심판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요, 이대로 끝까지 간다고 했을 때, 사는 길로 끝까지 가면 결국 살게 되겠지만, 죽는 길을 불신의 길을
하나님을 안 믿는 길로 가고 이 세상의 방법대로 가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믿음을 떠나는 길로 계속 갔을 때는 결국 뭡니까? 멸망의 길이라고요. 사는 길로 가면 결국 살게 되지만 죽는 길로 가면 결국 죽게 되는 거죠. 우리가 눈앞에 지금 잠깐 잘 되는 그런 성공은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 내 몸이 망가지거나 나로 인해서 처절한 패배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사는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승리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청중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설교 서두에 응급처치 지도자가 가진 사람이 그 수영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만 그 아이를 살릴 수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다면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줘야 돼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앞서서 믿은 사람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어떤 다른 일을 실패할지라도 이 일에 실패하면 안 돼요. 내 자식들이 나는 천국에 가 있는데 내 자식들 중에 누군가 한 명이 지옥 가에 있다면 내가 어떻게 천국 가서 마음 편하게 하나님과 그렇게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해결할 문제, 우리의 아이들,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의 신앙을 책임지고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이끄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최대 사명이요, 또 이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감당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만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속하는 자만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게 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고 반드시 축복을 받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모든 땅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차지하고 다스리게 되고 또 하나님의 축복된 약속을 받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살아나게 되고 또 형통하게 되고 또 반드시 축복을 받게 되고 온 땅을 차지하며 다스리는 이 동일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싸움에서 우리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승리하는 인생, 형통하는 인생, 성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